자, 시편 23편 3절을 제가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23편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동시에 내재적이고 초월적인 분이신데 여기서는 내재적인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인격적이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관계를 맺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든지 여호와 라파라든지 여호와 치드게노 여호와 마케데시 하듯이 그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 23편 3절에 1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편을 만일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꿰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마스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하신가가 총망라되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읽고 있지만 사실 깊이 우리가 이렇게 시편 강해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시편 강해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무 걱정이 없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게 정말 시편 강해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그냥 한 절 뿐만 아니라 그냥 6절이라든지 다 함께 그냥 시편 강해를 해버리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게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라 혹은 여호와 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 로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거는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떡과 물과 모든 우리의 영혼 몸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이제 소생시킨다고 그랬을 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 할 때 여호와 치드케노, 나의 의가 되신 주님. 그러니까 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노가 오늘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신학자다. 저는 그런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신학적으로 깊이 자기가 체험한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몇 마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하나를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어디에서 느꼈냐? 광야에서. 이 다윗이 이걸 고백한 것은 광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체험하다 보면 여호와 라, 여호와 로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샬롬 모두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총망라해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걱정하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아니고 목자란 어떤 목자이실래? 양은 왜 목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양과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건 상대적인 표현인가? 절대적인 표현인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 젖 먹는 아기 하는 것처럼 젖 먹는 아기가 엄마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만약 탯줄로 태 안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와 이 아기는 분명히 절대적인 관계일 거예요. 그 태가 끊어지면 얘는 호흡도 못하고 배설물도 나가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과 나는 절대적인 관계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거. 그리고 나의 영혼 몸을 전부 소생시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거하고, 여호와는 그냥 나의 목자시니 하고 줄줄줄줄 외는 거하고 정말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이라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주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죠.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나타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러면 거기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징기스칸, 그러면 이미지가 있죠. 유관순 열사, 그러면 거기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서울대학, 또 어느 숙명여고, 진명여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은 그 존재예요. 그냥 이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저 사람이 윤남욱이다, 저 사람이 잠언 목사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모든 것, 성실함, 인품, 능력, 배경, 자질,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름의 크레디빌리티라고 하죠. 우리가 크레디트를 주는 이름, 크레디빌리티가 어떠한가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만일 우리 이화우 목사님 상담자 들어오셨죠? 그럼 이 반장 목사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그거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조윤광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이옥근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행복마마도 들어오셨는데, 다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옥근 목사님, 그건 불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서은영 전도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납니까? 사진도 잘 찍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저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도 중요하고, 할아버지 이름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적에 이 이름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지 않도록 항상 그 이름에 맞춰서 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언제나 성실하고 열정적이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실하고 열정적이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무척 헌신적이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분은 또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고 이미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윤남옥.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윤남옥 목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떠오르십니까? 한번 제가 여기서 채팅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채팅에 올려봐 주세요. 제 이름이 있을 때,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분은 이렇구나 라고 평판이 있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좀 적어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이런, 네, 여기 주님의 신부다, 사랑이다, 헌신적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 생명과 자유의 메신저, 성령의 사람,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 신실한 분, 믿음의 목사님, 성실하셔. 야, 너무 좋은데요? 평온한 어머니 같은 목사님인데, 우리 이혁구 목사님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배 목사님도 저를, 이런 목사님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분들하고 나하고 나이가 차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귀엽다고요. 네, 귀엽기도. 귀엽다는 말 참, 신실하다, 정직하고, 반듯하다, 사랑이 느껴진다, 주님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한다. 네, 자상히 가르쳐주는 스승님,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목사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사님, 여러 가지로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줄게요. 이런 얘기 그냥 이렇게 실없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네, 입으로는 다 기도해 준대. 부탁하면 다 기도해 준대.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뭘 기도를 부탁받았는지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까봐 그 당장 거기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문을 써주기도 하고 그리고 꼭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뭐 전부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몇 분씩 저는 기도해서 그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그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 주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저 사람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 얘기 굉장히 듣기 싫고 자녀들한테도 그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럴까봐 저는 굉장히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은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장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장례식이 있으면 디즈니랜드 못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실망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꼭 데리고 갈게. 그리고 다음 주에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은 또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네, 디즈니랜드 들어가려면 뭐 둘이 있으면 뭐 한 20만 원 그 입장료만 그렇게 들고 뭐 가서 뭐 사 먹고 엄청 돈이 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 뒤에 가서 뭐 쑥덕쑥덕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무슨 얘기하나 가서 봤더니 목사도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도 거짓말한다. 그래서 저는 내가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이 세상에 참 목사들이 거짓말쟁이다. 그런 얘기가 들어갈까봐 저는 약속한 것을 꼭 지켰어요. 네. 우리 아들에게 약속한 거 꼭 지키고 딸에게 약속한 거 뭐 9시에 약속하면 1분도 안 틀리고 가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엄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집 네 식구는요. 딸, 아들, 우리 장원 목사님 저는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9시에 만나자 그러면 내 교차로에서 딱 9시에 저쪽에서 우리 아들이 오고 우리가 이쪽에 가고 딸이 저쪽에서 오고 딱 9시에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상당히 싫어요.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름의 크레디빌리티를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저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인상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왜 주의 이름을 위하여가 그 주의 이름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영광스럽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 이름 그대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이런 이름으로 계속 들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캐롤리가 그 양가 목자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양가 목자를 7년 동안 관찰하면서 본 것이 항상 목장은 풀어놔야 된대요. 왜 풀어놔야 되냐? 풀을수록 그 목자의 크레디빌리티,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데는 막 웅덩이가 있고 뭐 똥을 쌌는데 그걸 치지도 않아서 누렇게 썩어가고 이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못 준대요. 저 사람은 게으른 목자다. 근데 항상 푸르고 네 정말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양들이 넘어지지 않게 잘 살피는 데는 그런 데는 바로 저 사람이 굉장히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목자구나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목장을 아주 푸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해를 하실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은 성실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 못 믿겠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웅변을 토하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신뢰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남편이 열심히 설득시키지만 믿음이 오지 않아요. 아내가 열심히 진실한 것처럼 얘기해도 남편이 믿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쟤는 뒤에 가서 딴 말 하는 애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말을 퍼뜨리는 사람
우리 교회에 마이크, 확성기, 이렇게, 네. 그런 모든 것들, 게으른 사람,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네. 그런 이미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가 여러분 충분히 설명이 됐을 줄 믿고요. 그러면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그의 이름이 소중하고 위대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지난번에 그 종이들을 나누어 줬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 영화롭다 라고 하는 거의 원어는 glorious, 그래서 기름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우니. 그래서 우리 예전의 교회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였는데 그게 다 기름지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은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름이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에 그냥 시편 135편 3절에 다 들어가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기름지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누구도 그 높으신 데를 따라갈 수 없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뛰어나심이로다. 우리는 땅, 하나님은 하늘, 정말 홀로 높으시다. 홀로 높으시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이것은 beautiful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지다. 기름지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선해요. 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대한다는 그런 그 사람의 명망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의 그 평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아름답다, 영광, 영화롭다, 이거 모두 기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이름이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윤나목은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적인 이름이지만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복된 거예요. 복되다. 그분의 이름은 복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아주 복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인생이 망쳐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복을 받게 돼요. 복된 길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그 명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하면 그림에서 성결한 느낌이 든대요. 그림에서 성결한 느낌. 근데 저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기뻤던 것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는 참 험블,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Mom is so humble. 험블하다. 우리 아이의 눈에 너 약속을 잘 지키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험블하다. 이런 건 참. 그리고 우리가 뚜리프티 하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딸 결혼식, 아들 결혼식에 똑같은 한복 한 벌, 저도 한복 한 벌 있잖아요. 그걸 입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 장손인데 어떻게 장손 결혼식에 그 딸이 그때 입었던 한복을 입고 오냐고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라고 그럴까, 그 단순한 생활, 그리고 소박한 생활, 이런 걸 저는 원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몸에다 돈을 쓰고 하는 거 저는 절대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는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름이 크다는 거예요. 이름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정치를 볼 적에도 그럼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치 연설하러 다니고 대통령 되겠다고 연설을 하러 다녀도 그분에게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중요한 그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리교에서 감독 선거하고 그리고 이제 감리사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주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감독 선거할 때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를 보고 그를 감독을 뽑느냐?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이 연회와 이 총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막 돈을 쓰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달라. 그런 것을 안 해요. 네. 우리 한국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 감독으로 나왔는데 그 아버님이 오셔서 교회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뽑아달라라고 하다가 200년 만에 처음으로 감독 선거를 했다고 그 돈들을 다 환원해 주라고 평판이 나오고 그 판단이 나고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연설을 했던 목사가 바로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는 막 돈을 쓰면서 나 뽑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절대로 돈을 못 써요. 딱 2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건 인쇄비로 내가 이렇게 내 프로파일이 어떻고 내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교단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편지 보내는 거 그 비용만 들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감독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이름에 그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보고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나 딸이 저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 부모가 누구냐? 응? 그러면서 그 부모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도 어느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아끼고 거룩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더럽혔기 때문에 주님이 그 더럽힌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너희들한테 행하는 이유는 그 더럽힌 이름이 회복되고 거룩한 이름이고 여호와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36장에 가장 더럽히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혀진 이름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리니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푼다. 너희를 구원한다. 구원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내 아꼈던 이름을 그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아끼셔요. 그래서 성결한 미션이란 뭔가 그것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높여서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예배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 중에 선교가 되겠습니다. 선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교, 그럼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믿게 한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더럽혀지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짓밟히고 있는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소유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 그러니까 이 선교는 아프리카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남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할 때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끼신 거룩한 이름이 다시 그에게 크시고 거룩한 이름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선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의 끝이다. 끝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얘기는 하지도 마라. 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 딸이 엄마 절대로 하나님 얘기를 내 딸에게 소녀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하나님 짜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도 세례받고 그 딸도 네 교회에서 계속 자라났는데 어느 때가 갑자기 그 아주 신앙을 버리더니 네 집에는 막 용들 그림으로 가득냐 용 금으로 된 용패들을 잔뜩 걸어놓고 네 절대로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얘기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네,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더럽혀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더럽혀지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더럽혀진 그런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크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는 이유는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지도 못할 뿐이고 우리는 죽어서 살 수밖에 없고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지실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진 여호와께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합당한 영광.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효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부모를 짓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더럽히는 거.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효자들이 사는 거예요. 효자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위에 계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원리입니다. 주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당연히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을 아끼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더 많이 존귀와 위엄을 그 앞에 돌려드리고 춤을 추고 여호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가 더 제가 적어드렸죠. 거기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네 그리고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춤을 춰야 된다.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그분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뿐만 아니야. 내 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춤추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보게 되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순종을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 그 다음에 선생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 상사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니까. 근데 부모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부모의 이름을 더럽힌 거 아니에요. 네. 어디에 가서 야, 너 부모가 누구냐? 참 너 훌륭하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죠.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2장을 보내드렸더니 정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표정이다. 엄마가 어떻게 키워주기가 애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정말 귀하게 자란 아이로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엄마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막 세상 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잘 키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저도 기쁘죠. 네.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이름을 더럽히는 거고요. 하나님 이름까지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고 송축하고 춤을 추며 기뻐 뛰며 노래하며 송축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라. 영광과 영화를 돌려드려라. 네. 그러면 살리로다. 사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뭘 행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려운 싸움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신용을 잃고 엄마는 자기네들을 버리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하러 다닌다. 그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저희 애가 저희 집에서 학교 다니게 하면서 3년을 섬기게 해주세요. 3년을 섬겼고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미국 가서 3년을 또 섬기게 도와주세요. 또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 아이가 이제는 정말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에게 정성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사람이야. 그런 데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굉장히 very humble. 자기는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good, happy with you.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해피하다. 엄마는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관대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험불하다. 그에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는 자기를 버리고 돌아다니고 하나님만 아니야. 나는 목사가 필요하지 않고 엄마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사가 되지 마라. 할머니만 돼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 아이가 상처받고 했는데요. 저도 이해가 돼요. 네, 8살 때부터 두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일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거예요.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해져야 이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고 부모를 하게 돼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한 모든 사랑의 행위는 바로 우리 아들을 살리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느라고 기도하고 성김을 하고 정말 우리 집에 있을 때 정성으로 음식을 5만 가지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그 음식 요리를 해가면서 아이가 직장에 갔다 오면 그냥 5개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저녁마다 그걸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점점 젖어드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어머니가 겸손하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자기가 맨날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에 대해서 very happy with you. 굉장히 자랑스럽고 엄마의 많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영어를 읽어달라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읽어주면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자기도 그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네, 증조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래서 평생 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가던 길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던 그 길이 누구고 그의 이름이 누굴까? 네? 그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이길래 이렇게 열심일까? 자기도 그분을 바라보게 look up God,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잘하고 부모가 잘해야 위를 바라보지. 엄마가 엉망인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크레디빌리티를 얻는 것, 신용을 얻고 신뢰감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과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다. 그게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 왜냐하면 가족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저도 자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문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 자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언을 하는 사람 너무 싫대. 네.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언할 때 믿어진대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걸 믿어진대요. 왜냐하면 그 외의 삶이 다 그 신앙과 일치하면서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하는 그 예언이나 이런 거 계시에 대해서는 믿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당신 열심히 나가서 이 사역을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PD 역할도 해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모든 셋업을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가정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가정에게 인정받아야 돼. 아무리 밖에서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네, 하나님은 그 좋은 이미지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남편이 나 결혼하면 나를 교회 나가겠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가요? 아내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안 나가요. 당신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됐냐? 그러고 안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의 길이 뭔가 주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주님의 길이에요. 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가인이 가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이 가던 길이 있고 그리고 뭐 배교자들이 가는 길이 있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길, 세속적인 길, 그 속이는 자의 길 여러 길이 있고 네,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길은 뭔가? 주님의 길은 곧고 선하시고 바른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공의로운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럴 때 그 길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길이 많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 길에 곧고 선하시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고 사는 길은 주님의 길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이거는 공의로운 길이라는 말도 되지만 righteousness, 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사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에게 가장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고 하나님에게 맞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의의 길이다. 의의 길. 우리가 비록 부패하고 육신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의롭다 여겨서 의인이 된 칭의를 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의 길, 영혼의 길, 기쁨의 길, 평강의 길, 용서를 받았길, 안식의 길, 이런 길입니다. 세상에 길이 많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길에 들어갈 때 그 길이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은 곧은 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려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주의 길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길에 들어갑니다. 주의 길.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 사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사죄의 길이다. 영혼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은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 승리하는 길, 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 영화롭게 하는 길,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받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나의 의, 내 의로 주님에게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의가 나를 덮어줘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주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에서는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나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의가 옷 입혀지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옷 입혀주면서 그의 주의 길로 우리를 곧게 바르게 그렇게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더럽혀진 일, 주님이 아꼈는데도 그렇게 더럽혀진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크게 하고 네,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일, 선교적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일하세요. 네,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여러분 행하세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신실한 모습. 왜?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행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나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순간에 내가 우리 윤태현 목사님의 소녀고 윤성문 박사님의 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저도 내 이름의 행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인데 부부가 이혼했다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분의 강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을 못했어요. 농담이지만 이혼을 못한 이유는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부흥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도 하지 못함. 그래서 저는 집안도 깨끗하게 음식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고 그 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자랑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유 목사님 밥이나 할 줄 알까? 그러고 왔다가 너무나 집이 깨끗하고 정돈돼서 너무 놀랐다고 해요. 목사님 맨날 세계 방방곡곡 다니는데 얼마나 집을 엉망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증인이지만 저는 부흥회 갈 때 언제나 김치를 담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리고 한 번도 일생 동안 제가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김치를 담근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담고 며느리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한동안 우리 김혜정 원사님이 다락방 기도할 때 저에게 아주 정성껏 만든 김치를 줘서 그걸 잘 먹었지만 그런 대부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라가 작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다 우주가 있다. 우주가 있는 거예요. 네.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땅속에 있는 무도 있고, 네. 바닷속에 있는 새우젓도 들어가고, 네. 공중에 있는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버무려졌는 내 손 안에 우주가 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하루아침에 큰일이 되는 건 아니죠. 작은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나가세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혀진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서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나도 이렇게 엉망인데, 엉망. 네. 그저 주님 믿어서 복만 받기를 원하고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네. 제가 정말 성실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한국에 갈 때마다 보석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 보석을 더블로 받아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끌어다녀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왜 저렇게 할까? 내 여기저기 숨기고 보석을 들어가가지고 아주 더블로 받고 뭐 화장품도 그렇고 안 되는 약품도 갖고 들어가고 한국 갈 때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을 뺀다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돈을 안 꾼 사람 그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그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도둑질할 때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보여준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작은 목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결한 복이 최고의 복 아니에요. 예배자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존재가 준비되지 않고 물질만 많이 부어지면 그럼 여러분들은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윤남원 목사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한테서 고백을 받고 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야 되나? 오늘 주의 이름을 위해요. 주의 이름을 위해요. 그래서 주를 믿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도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